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심겨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주보에 3시 예배가 특별 집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특별 집회가 올해부터 찬양 예배를 대신해서 특별 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졌는데, 그동안은 왜 그렇게 쓰지 않았냐, 헌신 예배가 있어서 특별 집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김경현 전도사가 이제 강도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 집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은 아볼라라 하는 사람이고, 한 그룹은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말씀에서 보니까 12명쯤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를 보니 12명의 제자,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18장에서 끊지 않고 굳이 19장 7절까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아볼로와 에베소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다루고 있는 이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내용, 다루고 있는 문제와 또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들을 동일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읽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또 에베소 12명의 제자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끊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다 다루지 않고 오늘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날 우리가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류를 다루는 것은 먼저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의 주된 핵심 인물인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훌륭한 위인들을 여럿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구약시대의 모세,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모세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어떤 쟁쟁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늘 뒤에 가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면서, 그러면서도 이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주 충성되이 쓰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사실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늘 아래 가려져서 이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볼로의 사역을 도왔던, 고린도에서 아볼로의 사역을 도왔던 그냥 한 인물쯤으로 여기는데, 사실 이 아볼로도 바울만큼 너무나 뛰어난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볼로가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냐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실, 몇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1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성도와 교회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고린도 교회가? 다들 성경 안 보시나 봐요. 네.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세운 곳이죠. 근데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만 지냈던,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지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가 아무런 그 인맥 없이 아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모르고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데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 사역자를 일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겠죠? 그게 뭐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8절 중간쯤 보면 처음부터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써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이 사역자,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함께 일함으로써 세웠던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아볼로를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추천서를 이렇게 써줄 때 내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써줄 때 아무나 추천서를 써주나요? 아무나 써주나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발령을 내야 되는데 해외로 발령을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해외로 발령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오나요? 어떤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는데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추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추천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추천서가 이렇게 필요한데 먼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노회 서기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의 이 추천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추천서를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추천서를 써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갔는데 다행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추천서를 써주셔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가 잘났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는 그런 어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추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볼로가 이제 가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이 추천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 안에서도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아볼로를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볼로가 이만큼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아야 됩니까? 아볼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볼로가 정말 뛰어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볼로가 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볼로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아볼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아볼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목사님한테 부름받았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부름받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때, 즐겁게 감당할 때, 충성되이 감당할 때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볼로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많은 공중들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는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는 많은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유대인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논쟁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볼로가 그들을 압도함으로써 그들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가 지금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생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역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생길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바로 이 아볼로가 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곳으로 이야기되냐면 지성의
지성의 나라, 지성의 지역. 그래서 학문과 지성이 아주 크게 발달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볼로 역시도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학문이 많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야말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당대의 지성인으로서 바울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이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학문을 가지고 또 그런 학문들 안에서 배우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24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서 많은 공중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이길 수 있었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는 그런 특별한 자질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그 자질과 특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볼로는 복음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죄송합니다. 25절도 읽어야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사실 아볼로가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고 학문적으로나 언변에 있어서나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어떠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예수에 관한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볼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18장 2절과 3절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직업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적 명분을 가진 그런 직업이 아닌 그저 그렇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만한 어떤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복음의 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을 때 아볼로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어 일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굴라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면 복음에 대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설사 그분이 나보다 학벌은 못해도 직업은 못해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성은 못해도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볼로의 이런 겸손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딱 나왔는데 내가 학벌도 사실 아볼로처럼 이렇게 대단하고 또 직업도 어느 정도의 회사의 임원급쯤 이렇게 되고 또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는 난데 교회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합니다. 네,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대학도 뭐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또 직업도 보니까 뭔가 나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나보다 나을 게 별반 없는, 나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일단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한 번쯤 하게 되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들을 아주 겸손하게 배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정말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분에게 단지 그분들이 나보다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했던 겸손한 인격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아볼로가 가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파인지 아시나요?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파, 그리고 하나는 바울파,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세 파만 생각해 보더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능력 있어 보이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부류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어떤 파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볼로파가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분파가 형성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복음,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부족함들을 배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로 이 아볼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이 말씀은 바울이 힘써 전도한 사람들을 아볼로가 아주 잘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전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전도되어져서 온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양육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육이 뭐죠?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볼 때,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배고프다고 울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다고 계속 울면은 밥을 줘야 되고, 덥다고 춥다고 울면은 입혀주고 또 벗겨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똥오줌 싸면 그거 다 치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졸립다라고 하면은 졸립다라고 그렇게 계속 울면 어떻게 해요? 재워주고, 또 심심하다고 울면은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사실 이 양육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갓난아기를 양육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새로운 이 전도되어져서 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신앙 안에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이렇게 양육되어질 때 많은 친구들을, 많은 제 동료들을, 또 동기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조언이 누구였냐면, 김모 씨의 딸 모정현 양이라고 그 제 조언이었는데,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현이가 화낼지 모르니까. 네.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은 자였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면서 양육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양육해야 하는 사역자,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누가 세워지고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고, 이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할 만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그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살피고자 하는 것은 아볼로의 이런 훌륭한 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늘 속에서 늘 가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볼로의 이 뛰어남이 자기를 드러낸 것에 사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정말 당대에 바울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학문적인 것에 있어서나 또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몇 구절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구절밖에 안 되는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대한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때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때야 할까요? 물론 제가 당당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볼로와 같이 그렇게 바울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하였던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누가 되게 되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